보금자리 속에서 그냥 좀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행복해. 나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나는 만족해 하며 이 꿈같은 세상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이상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건강이 이상해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여러분 몹시 이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개입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원치 않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자기 자녀로 선택해 놓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금자리를 흩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세상의 잔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에게 막 아무리 회초리 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를 막 흔들어서 막 흩어놓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야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며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야곱은 모든 익숙한 것과 소유를 포기하는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이제 포기하는 대가를 야곱은 치르게 돼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 한번 보세요. 썩어도 춘추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리 뭐 날라리 나이롱 신자라고 해도요. 그래도 이 뼈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과 아내가 지금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네? 자녀들과 아내가 뭘 들고 나와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아니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이요 이방 신상을 들고 나오고요, 에?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막 들고 나온 거예요. 여기 상상치도 못한 우상들이 그들의 손에서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자기 아내에게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아내 이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이 신주 모시듯 하는 이 드라미를 훔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이 모양만, 이 무늬만 예수 믿는 빛깔이지 전혀 이 예수와 상관이 없는 이방 사람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우상 가득한 것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야곱의 자기 집에서.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이 드라미를 훔쳐가지고 나와요.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야곱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야곱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합니까? 제대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걸림돌 역시 전 우상이라고 봅니다.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우상은 나의 관심과 정성을 다 빼앗아갑니다. 계속 집중하게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 우상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두근거리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먼 거리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 쪽에 자꾸 무릎 꿇고 서려고 하는 기회를 자꾸만 빼앗아가요.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합리적으로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여러분 한 이상의 우상을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것만은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꼭 자기가 지키는 것 그것만 건드리면 이성을 잃고 막 덤벼들어요. 그 순간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져 묻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구제역에 걸린 이 생축을 미련 없이 땅에 묻는 것처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에게 물질은 좀 엄청나게 무서우리만큼 집요하게 그 앞에 우리를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특히 이 시대는 이 물질의 어떤 이 만능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물질 앞에 늘 무릎 꿇게 만들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돈의 위력 앞에, 뭐 직분, 신앙의 연조, 뭐 주일 성수도 소용없이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던 사람들이 돈에 걸려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돈 문제에 걸려서. 아니, 교회 자체가 돈 때문에 흔들리는 실정입니다. 주님보다도 관심을 갖고 집착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지금 야곱이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은 것은 단순히 이방 신상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아이들 죽이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아이들 죽이는 교육이에요. 뭘 위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지 목적이 없어요. 그냥 경쟁 의식만 심겨주고 성공만 심겨주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3% 내외잖아요. 97% 다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이 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이 나라 교육에 그래도 목숨 걸고 학원 다니고 밤 12시까지 공부해야 그나마 위로받는 그런 실정에 살고 있는 이 실정들, 여러분, 이건 다 우상이라고 봅니다. 공부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위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인가? 아니면 내 성취욕을 위한 공부인가? 여러분, 우상을 가르는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늘 타당하게 늘 내 성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은 홈스쿨링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그 무리 속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천 유치원에 그 아이를 때린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교육적인 수준이 아니라 폭행인 거예요. 폭행. 그 선생님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 연약한 10kg 남짓한 아이를 그냥 있는 힘껏 그냥 머리를 후려 갈기는 그게 교육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아이를 죽이는 교육이구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죽이는 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달려나가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뭘 위해 공부해야 되냐? 내가 뭘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느냐?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서요,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가져오는 이방 신상들, 예? 자기 아내들이 드라빔 같은 것들을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지금 야곱이 세겜의 상수리 이 나무 아래 묻은 것은 단순히 이방 신상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야곱은 이방 신상과 함께 자신의 가슴 아픈 과거를 함께 묻습니다. 세겜에서 사랑하는 딸이 겁탈을 당했어요. 그것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시집가야 할 딸이 강제로 추행을 당하고 만 사건은 딸 디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야곱과 가족들 전부에게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 세겜을 떠나오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신상과 이 귀고리를 묻었다는 말은 그런 가슴 아픈 과거를 함께 묻었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겜을 떠나면서 야곱이 가슴 아픈 과거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지난 삶에 겪었던 이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을 모두 묻고 우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잊는 게 복입니다. 실패하고 괴로웠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빨리 잊는 게 유익하죠. 그런 것들 우리의 기억 속에 자꾸만 되살아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쓰라린 과거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또다시 고통의 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봅시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이 발행이라는 단어는 날아간다는 의미죠. 날아간다는 상상이 갑니까? 도무지 일어설 것 같지 않던 야곱의 가정이 마치 이 독수리가 막 솟구쳐 오르는 듯한 힘찬 모습으로 이 세겜을 이제 벗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당시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요, 이게 축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의 두려움에서 나는 이제 도망갈 곳 없다. 저것들이 그냥 우리 이제 죽일 거예요.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다 땅에 묻고 이 귀걸이 다 땅에 묻고요, 의복을 갈아입고 그렇게 서니까 이방 나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야곱의 식구들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은혜요,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베델로 돌아온 겁니다. 믿음의 결단대로 살고자 다시 베델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재기할 기회조차도 없다고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해서 더 이상 세겜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시원하게 아주 보복했지만, 살육을 해서 보복했지만 보복 후의 두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을 때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지금 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야곱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이렇게 다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엘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이 환경 자체가 직장터가 좀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소.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얻는 건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믿음의 결단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앞에 찬양팀 주일 아침에 하는 거 왜 괜히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와 임재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어떤 우리의 호소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 시간에 먼저 은혜 되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 은혜 안 돼요. 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 입술 하나하나, 네? 박수치며 고백하는 것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야 되는지요.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소리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믿음의 결단대로 사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믿음의 결단대로 사는 첫걸음을 그때 비로소 내딛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2015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인생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하는 집, 이런 것들이 재산적인 가치, 이런 것으로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잘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집의 의미죠. 지금까지 그것이 나를 존재케 했던 것이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베델로 가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버리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상을 꺼내야 돼요.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더러운 습관들과 취미들을 꺼내서 파묻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 준비를 우리 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요, 그 교회를 걱정하면서 저와 잠시 전화 통화를 해서, 목사님, 요즘 교회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란 목적을 두고 교회에 여러 가지 수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부흥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이 돼도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온전히 서지 않는데 다른 누가 온전히 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 회복입니다.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온전히 다시 베들로 서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에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는 체험할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버린 만큼 삶을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버린 만큼 채워주세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보니 요셉을 하나님의 이 역사 무대로 부르셨어요. 요셉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한 구체적인 영적 훈련이 바로 이 베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세요. 세겜성에 있는 디나를 거탈한 사람들 다 죽였지만, 그들의 손에 피가 묻었지만 다시 예배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책임지는 인생으로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로 늘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4시간 하루를 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10분을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10분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요 한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막 어우른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평상시에 늘 만나는 거예요. 늘 만나서 교제하고 묻고, 하나님 내가 이러는 게 맞습니까? 아직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자기 멋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실패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래서 이런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지 않고 늘 승리의 자리로,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은혜를 맛보고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그날 먹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 쌓아두는 자는 여러분 그 쌓아두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 2015년은 좀 통 큰 좀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라면 뭐 통 큰 라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우리 좀 통 좀 키워봅시다. 네? 우리 통을 좀 키워보고요. 네? 섬기는 일에 좀 통을 좀 키우고요. 서로 베푸는 일에 좀 통을 키워보고요. 네? 일본말은 뭐라고? 기마이라고 그러나? 좀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서로를 우리가 축복해주고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됐을 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지, 그 동네에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지 이 슈퍼마켓 가서 여자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 동네 교회가 많은데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 슈퍼마켓이 저기 코너에 어느 교회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 교회 나가서 안 나갑니다. 그 왜 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은 예배드리고 나와도 묻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저 교회는 예배드리고 나오면 다 활짝활짝 웃고요. 언제든지 다 와서 막 웃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참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있으면 즐거워집니다. 은혜 있으면 서로를 축복하면 내 것이 나가고요. 그게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베델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하기 위해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이 예배에서 이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이제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임재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묻고, 하나님 어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진짜 은혜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 것들에 너무 휘둘려서 바로 사는 일들에 인생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베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이 야곱의 가정과 같은 그런 식구들 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